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5장입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5장 말씀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은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출애굽기에는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10계명을 다루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은 10계명 세 번째 시간으로 이웃을 사랑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이웃을 항상 사랑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늘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수직적 관계와 그리고 인간관계인 수평적 관계의 균형을 잘 이루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시대는 좀 그렇지만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 다 참석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매일같이 찾아다니며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의 80% 이상이 다 예배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일주일 동안의 삶을 보면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주변의 인간관계를 잘 맺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가족도 돌보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을 신령하게 보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균형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수평적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균형 있게 잘 갖추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와는 반대로 수평적인 인간관계에만 힘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속한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면 신앙생활을 취미활동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왜 교회를 다닙니까? 이렇게 물으면 제가 좋아서요, 재밌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냥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것이죠. 대화의 내용도 살펴보면 신앙적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같이 그냥 자기 관심 분야에 대한 내용들만 얘기를 주고받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호회 모임 정도, 이 신앙생활을 그 정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닐 때도 흥미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고 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지 않고 단순히 인간관계의 교제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면 그 신앙 역시도 너무나도 불균형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영생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사람에게 너는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대답을 다시 묻죠. 그때 그 율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답이죠, 정답.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치우쳐서도 안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거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 사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함께 균형을 이루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그 사람에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하죠. 복음서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디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경건 생활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영역에서는 완벽을 추구했죠. 그러나 이들에게서 한 가지 결여되어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부족했던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요 이웃을 사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들의 외식을 아주 충격적인 책망으로 그들에게 전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충격적 말씀을 전하죠. 유대인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다. 이런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너희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십계명에 분명하게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몇 계명에서 몇 계명까지입니까? 5계명에서 10계명까지죠.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가족 사랑에 대한 계명이 있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있습니다. 먼저 가족 사랑에 대한 계명부터 살펴보면 가족 사랑에 대한 개념은 두 가지입니다. 5계명과 7계명이 여기에 속하죠. 5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인간관계의 근본이 되는 계명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님과 가장 먼저 인간관계를 맺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필연적인 관계이고 그리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의 선순환은 모든 사회 속에서의 맺게 되는 인간관계의 첫 번째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관계의 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공경에 대한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맺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만남은 누가 허락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형제 간의 우애를 갖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형제들 간의 관계의 우애도 잘 맺습니다. 한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형제들이면 얼마나 귀한 대상들입니까? 형제들 부모와의 관계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한 부모 아래에 태어난 형제들 역시도 특별한 은혜이죠. 그래서 부모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 형제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로 잘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가정은 그 가정의 모습이 그 분위기가 어떻다는 겁니까? 좋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습니다. 수직적 인간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요. 수평적 관계는 친구 관계 이런 관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회에 한 발을 딱 내딛는 순간부터 모든 인간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수직적 관계입니다. 직장 상사가 있는가 하면 또 자기들의 또 직장에 이 후배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영역에서든 사회생활은 항상 수직적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직적 관계는 무엇이 갖추어져야 그 속에서 생존할, 그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유지할 수 있는가 하면 사회성이라는 개념이 받쳐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인간관계의 수직적 관계의 첫 관계가 부모님과 맺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어디 사회에 던져놓더라도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윗사람에 대한 예의를 잘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회생활을 하며 윗사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이런 억울한 일도 또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윗사람에 대한 관계를 잘 갖는 그런 사회성이 갖추어진다면 그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 속하든지 그 사람은 잘 적응하며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비결을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그 속에 두셨기 때문에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가족관계에 대한 계명인데요. 두 번째는 부부관계에 대한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7번째 계명이죠. 어떤 계명입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가정의 소중함은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부관계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한 가지 또 중요한 요인이 바로 이 성관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이 성관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어디 안에서만 가능합니까? 부부관계에서만 허락을 하시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하나님은 부부관계 속에서만 성관계를 허락하실까요? 이 성에 대한 개념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결혼하여서 부부가 되면 가정을 이루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는 혼란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국가라고 칭해졌던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는 사회 속에서도
대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대혼란의 중심에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이 성에 대한 개념이 있고, 성의 무질 싸움 때문에 나라들마다 이 이혼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이혼의 문제가 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뭐 최근에 이혼율이 1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이혼율 1이 되기 전에 어느 나라들이 이혼율이 높았겠습니까? 뭐 서구도 그러고 서구의 유럽도 그러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대학 다닐 때 뭐 그때만 하더라도 뭐 미국의 사람들의 유행어들이 있었답니다. 그런 유행어가 어떤 유행어냐면 뭐 이런 말입니다. 부부가 함께 만나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나의 자식과 당신의 자식 때문에 우리 자식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미국의 가정의 문화를 대변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죠. 20세기 말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 시대가 21세기 시대라는 겁니다. 서구 유럽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국가들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한답니다.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동거한답니다. 왜 동거하겠습니까? 결혼은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혼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너무나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만나 함께 살다가 자유롭게 헤어지는 그런 일들이 젊은이들의 결혼 문화로 바뀌어버린 현실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냐면, 성적인 문란함이 그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통 이러한 문란한 사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 성에 대한 부분에서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성범죄에 대한 성적인 죄를 엄격하게 이 명령하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러한 명령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이 신약 시대에 나오는 초대교회 시대, 로마 시대죠. 1세기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던 그런 세상인데, 로마의 문화 어땠습니까? 우리 뭐 로마와 관련된 영화 같은 걸 보면 절대 빠지지 않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사회 전체가 그야말로 이 쾌락의 문화로 이 전락해버렸죠. 그러한 세속화된 문화 속에서도 초대교회 기독교인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런 성적 순결함을 지키며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21세기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도 이 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성애라든지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전부 다가 뭐냐면 이 성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하나의 그런 가치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죠.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면 성경적 성윤리를 확립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있는 하나의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의 윤리요, 부부관계의 윤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자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음하지 않는 것이 배우자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웃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다면, 이웃 사랑에 대한 개념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독교 생명윤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하시죠.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생명윤리의 핵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스스로든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든 목숨을
빼앗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으로 기독교 안에서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 목숨을 빼앗을 수 없고 또한 타인의 목숨까지도 임의적으로 해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생명윤리입니다. 21세기의 생명윤리의 중심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낙태입니다. 낙태. 그리고 또 다른 주제는 안락사입니다. 안락사. 또 우리 사회에도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살 문제죠. 이 전부 다 무엇인가 하면 생명윤리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낙태의 경우는 제가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이 두 가지 이 입장이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산모에게 주목을 하면 낙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산모의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낙태를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태중에 있는 태아의 생명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낙태를 어떻게 할까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수정되는 순간 하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낙태도 뭐 하는 겁니까? 살인하는 것에 살인하는 한 예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낙태의 경우는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기가 매우 어렵답니다. 이유는 이 낙태를 하는 이 임신을 하는 계기들이 이 상황들이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회는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하더라도 기독교의 생명윤리는 낙태를 반대하는 것이죠. 태중에서 수정되는 순간 하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우리의 생명윤리의 기준으로 낙태는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지금 많은 낙태가 나라들마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이슈가 되는 것이죠. 안락사도 그러고 자살도 그러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해하셔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쳐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해하는 이런 살인은 큰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느 사회든 개인적인 재산 보호해 주어야 합니까? 보호해 주지 말아야 합니까? 개인의 재산은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주어져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개인의 재산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될 겁니다. 불량배와 같은 사람들이 사회의 주도권을 갖고 국민들에게 폭행을 행하며 그들의 소유물을 강제적으로 빼앗는 사회라고 한다면 하루도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는 불안감 속에 공포 속에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에 속합니다.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소매치기입니다. 소매치기. 네, 소매치기. 유럽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주의해야 될 첫 번째 주의사항이 뭐냐면 소매치기를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언가 물건을 딱 두고 고개를 딱 돌리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져 버려요. 제가 아는 권사님도 호텔 앞에서 이제 렌트한 차에 가방을 잠깐 두고 문을 잠궈 놓고 호텔에 들어갔다 왔는데 그 들어갔다 온 시간이 10분도 채 되지 않는데 어떻게 되냐면 차의 문을 따서 가방을 훔쳐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몇몇 사람의 소매치기범들이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좀도둑들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고 깜짝 놀라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우리 한국에 와보니까
한 젊은이가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오더래요. 그걸 보고는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자기 나라에서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에 갔다 오면 어떤 일을 합니까? 노트북이 없어져요. 뭐 외국인이나 자국민이 할 거 없이 소매치기가 그 나라의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가방을 두고 다녀오는 일은 자기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럽만 그렇지 않습니다. 소매치기가 정말 많은 나라,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중국. 네, 중국. 제가 중국 선교를 갔더니 선교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버스 탈 때 주의하십시오. 자기 앞에 두래요. 뒤로 두면 어떻게 하냐면 칼로 가방 밑을 끄어 안에 있는 걸 가져간다는 거예요. 중국이. 또 남미에 선교를 다녀온 한 젊은이가, 제자가 이 남미죠. 브라질이라든지 뭐 칠레라든지 이런 남미 국가들 있죠. 대놓고 훔쳐갑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날치기범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나라에 보면 도둑질 하는 것이 어떠냐면 그 나라의 문화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오프라인에서는 이런 일들이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이런 도둑질은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 온라인상 거래가 많거든요. 하루에 최소 온라인상 이 도둑질이죠. 사기 거래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최소 3만 건 이상. 온라인상의 사기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의 상황입니다.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필요합니까? 자기 재산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것이 기본적인 것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불안한 요소들, 재산을 훔쳐가는,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러한 단순한 한 계명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땅의 지표입니다. 이 지경이죠. 땅의 경계선을 옮기지 말 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9번째 계명이죠.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것은 행동의 영역으로, 거짓 증거하는 것은 말의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용어일까요? 이 법정적 용어입니다. 재판관 앞에 증인으로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서약을 하죠. 어떻게 서약합니까?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뭐 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증인으로 서죠. 그러니까 이 증인의 증거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증인이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죄인이 죄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의인이 죄 없음이 판명되는데, 그런데 증인으로 선 사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거짓으로 증언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아질까요? 재판이 어그러지는 겁니다. 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죄 없음이 선언되고, 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죄명을 뒤집어 써서 어떻게 되냐면 구속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재판을 매우 거룩하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정의가 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판에 공정성이 살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판을 어그러뜨리는 거짓 증거를 하는 사람이란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은 죄를 크게 여기시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죄가를 물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이 재판이 참 바르게 잘 집행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다 오픈되기도 하고 또 다양한 증거물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권력가들이라든지 이런 횡포들을 보면 여전히 법적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나 뻔한 거짓말인데도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이 구계명인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개념은 첫 번째는 법적인 이 용어이지만 두 번째는 일상을 살아가는 데서 우리가 저지르는 일상의 거짓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일상에서 이 거짓말이 포함되어지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 있겠습니까? 다양하겠지만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모함입니다. 근거 없이 상대방을 비난한다든지 모함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이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시대입니까? 온통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이 모함과 이 중상모략이 너무나도 많은 팽배해진 시대죠. 이번에도 다 보셨겠지만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서로에 대해서 질문할 때 질문합니까? 뭐합니까? 뭐하죠? 끊임없이 비난과 비방을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 앞에서 그런 수치스러운 모욕을 주고자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도 두드러진 현상이 누구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에 대한 험담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팽배해진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거짓말과 관련된 말씀인데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21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요? 이유가 뭘까요? 속이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랬죠. 속이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의 아비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탄이라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0번째 계명입니다. 탐심을 경계합니다. 이 탐심에 대한 경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이건 중요하니까요. 탐심이 모든 죄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탐하게 되면 어떤 일이 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하냐면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십계명에서 명령하는 1에서 9가지의 모든 계명을 다 어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이 통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10번째 이 탐욕에 대한 경계에 대한 메시지는 이 10번째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10계명 전부를 지키느냐 10계명 전부를 어기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0번째 계명인 이 십계명의 탐심에 대한 계명은 십계명 전체의 근원이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도 이 탐욕에 대한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나라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나라, 어떤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탐욕을 통제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하나 적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별표를 한 100개 쳐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이라든지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계명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정대로, 여러분의 욕구대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성도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항상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셔서 이 십계명에 약속되어져 있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도들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상록교회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